주일까지.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주말엔 쉬잖아요. 그죠? 토요일에든 주일에는 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오히려 더 바쁩니다.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늦은 저녁까지, 오후 시간까지 교회 일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맨날 교회에 간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또 저 사람은 교회에만 매여 산다. 도대체 일은 언제 하고 가정은 언제 돌보냐? 라는 많은 핀잔도 듣게 됩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 바쁜 세상 속에서 부지런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수요일이면은 수요 예배 가야 된다 그러고,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회 가야 된다 그러고, 토요일 날은 내일 주일이니까 준비하러 교회 간다 그러고, 주일 날은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그러고,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니까 교회 간다 그러고, 목요일은 전도하니까 교회 간다 그러고요. 도대체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직무유기는 아닌가? 참 신기하다. 여러 가지 그런 시선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부지런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항상 뭔가 많은 것들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부지런한 것과 바쁜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쁠 수 있으나 부지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롭고 한가할 수 있으나 게으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게으른 것인지, 어떠한 것이 부지런한 것인지 우리가 명확히 그 기준을 잡지 못하면 바쁨과 부지런함, 여유로움과 게으름 사이의 기준이 혼란이 오고, 우리가 바쁨 가운데서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유로운 가운데서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창조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게으른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부지런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부터 살펴봐야 오늘 어떠한 문맥 가운데서 이러한 바로의 대화와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대화가 오가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론과 함께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생각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의 맨 앞에 이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내 백성을 광야로 사흘길쯤 가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생각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의 제안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체는 지금 바로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타협점을 찾고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뭔가 이러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바로와 협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라면 보내줘야지. 하나님이면 보내줘야지 하고 바로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8절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희들이 할 일이 너무 적으니까 다른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좀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지. 좀 더 부지런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생활의 그 책임을 다해야지. 너희들이 나의 종들로서 내 노예들로서 너희의 할 바를 다해야지.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제사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가 어떠한 조치를 내려줍니까?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집을 줍게 만듭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다 공수해다 주었습니다. 애굽이 공수해준 그 준비물들을 가지고 그냥 벽돌을 만들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제는 그 준비물조차 허락되지 아니합니다. 준비물도 벽돌에 만들기 필요한 재료들도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주워가지고 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벽돌의 수요는 전에 애굽에서 그 재료들을 대준 것처럼 마찬가지의 숫자로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기준은 똑같이 많은데 그 재료를 준비해야 될 시간마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바빠졌습니다.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하게 일하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더 바빠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빠졌기 때문에 더 괴롭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이 잠잠코 있었다면 그냥 그저 그대로 애굽이 꺼내어 주는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러한 생활을 늘 해왔습니다. 익숙하게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노역이 고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익숙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꺼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재료마저도 스스로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괴로운 그 노동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더 힘들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가 제시한 기준에 그것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하여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바로의 판단은 빨간색 글씨로 해놨습니다. 바로의 판단은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초점은 게으름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그 행동은 게으른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의 기준이고 바로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제사 드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 다시 제사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요, 5장 10절에 가서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의 첫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가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 귀에 두 가지의 말이 다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쯤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할 거고 집을 너희가 주어서 벽돌을 만들되 벽돌을 예전 만든 수요대로 너희가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게으르게도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했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건의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소리 역시 이스라엘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과 바로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이 동시에 이스라엘의 귀에 들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집안에서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상식이, 그 가치관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자녀들은 이렇게 길러야 된다더라,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나의 귓가에 또한 들어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잘 맞아 떨어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중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라고 하는 문제,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원입니다. 애들이랑 뭘 하려고 하면요, 학원 가야 된대요. 요즘에 왜 교회에 안 나오니?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학원 간대요. 토요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토요일날 1시에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많은 아이들이 못 나옵니다. 너희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못 나옵니다. 왜요? 학원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갈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이 들립니다. 그와 동시에 학원에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뒤처진다라는 그 학부모들 사이에 또한 소리도 귀에 들립니다. 기도는 시켜야겠고 공부도 시켜야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겹칩니다.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보면요, 그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15절 16절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작업반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바로에게 명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 기록원들이 바로의 앞에 가서 자신들을 표현하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종이어야 하는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민족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을 표현하기를 바로의 종이요, 바로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3번이나 강조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왕의 백성입니다. 애굽 왕의 백성입니다. 애굽 왕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크게 영향력 있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말에 더 기울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에게 겸손을 표하였고 그들은 바로에게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가 인자하게도 그들에게 내렸던 그것들을 철수했을까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백하였을 때에 바로가 그들을 용서하였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17절에 그 이야기, 그 간구, 그 요청을 들은 바로가 1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무릎 꿇고 그렇게 사죄하였을 때에 바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2번이나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멈추고 제사 드리러 가는 그것은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해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부해야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돈도 벌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너희들이 뛰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은 수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너희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요. 뒤처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멈추고 교회를 간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요? 곧 수련회가 시작하죠.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모든 걸 멈추고 가겠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가정 형편보다 좀 더 나은 가정 형편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돈 벌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귓가에 맴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의 공격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로의 답변, 그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가 집을 직접 스스로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는 더 충격이었고, 더 그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였고, 그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더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 바로에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찾아가 인정합니다. 그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까딱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죠. 모든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일날 사업을 멈추고 직장을 멈추고 하는 일을 멈추고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라 여깁니다. 게으르다 여깁니다. 우리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난받을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여겨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죄가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멈춰두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게으른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죄입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의 그 답변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거부당합니다. 너희는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으르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멈출 수가 없다. 바꾸어 줄 수가 없다라는 확정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나오는 그 길에 모세와 아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가서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눈입니다. 그의 신하의 눈입니다. 그들의 눈에 내가 미운 것이 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걱정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입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야 할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심판할 수 있는 바로입니까?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정말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바로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바로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히 바로를 들쑤셔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잠자코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벽돌을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더 이상 힘 안 들여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감당할 이 짚을 스스로 주어야 할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너희는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로 바로의 눈에 미움을 받게 하고 우리로 바로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따져 물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 양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잘못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앞에 말한 것처럼 예배드리러 갈 때에 모든 것을 멈춰두고 기도하러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갈등할 때, 우리가 세상에 들리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갈등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말들에 선택했을 때 항상 핑계가 그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지금 멈추고 지금 예배를 잠시 내가 내려놓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번 돈 가지고 함께 헌금하면 되지. 그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면 되지. 지금 내 자녀가 가서 예배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 가는 거니까. 좋은 대학 가서 그때 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를 합당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이름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닌 줄로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게으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너희가 게을렀다 판단받는 그 자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때문에
스스로 짚을 죽게 될지언정, 그렇게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은 더 어렵고 조금은 더 힘든 길이 될지언정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돌아가는 길처럼 여겨지고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나태되는 것처럼 괴리되는 것처럼 실패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을, 세상의 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바로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바로의 종이라고, 내가 바로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누구의 말대로 키우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키우는 것인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게으르게 행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지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게으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것이라면, 세상이 부지런하다 칭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이라 할지라면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